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학계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이 구약성경 1311면 중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글로리아 찬양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쪽 성전에 스피커 문제였다는 것을 오늘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글로리아 찬양대를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성경의 본문은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과 그 영광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그들이 이제 다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새로 수축해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 못하게 하기도 하고 막 거역하기도 하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성전을 새로 회복하는 것을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짓는, 집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으니 자기 집을 짓는 데 바빴고 자기 일 하는 데 바빴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내버려 두고 14년 정도를요 그대로 방치해두고 다 자기 일에 몰두해 있고 자기 집을 짓고 소위 그냥 먹고 사는데 애쓴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내버려두고 너희가 애를 쓰고 힘들게 수고하고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은데 너희의 삶이 어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제가 읽어보니 들어보시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풍성하지 않고 저축을 해도 쌓이지 않고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없고 예배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버려두고 세상에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집중하고 세상에만 몰두해 있으니 너희가 애를 써도 애를 쓰기에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부지런히 노력하는데 노력의 결과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과도 같이 말씀하시는 뭐냐?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지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에 큰 아이러니가 많은데 가장 큰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뭐냐? 역설 중에 하나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손으로. 우리 집은 하나님께서. 이 오랜 어떤 기독교의 이 전통과도 같은 이 역설인데,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느냐? 우리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기어이 지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 집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이 자식을 잘되게 하고 우리의 내일을 잘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정말 역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뭐 했느냐?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 것 챙기고 농사하고 애를 쓰는데 도무지 거두어들이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 손으로 짓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손으로 성전을 짓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요 그 손에 우리의 일을 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내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만 가지로 복을 주시겠다. 오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주를 부리고 꾀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막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 주시겠다는데 누가 그걸 막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면요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셨을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져.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생활로 돌아와가지고 14년간을요 이것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아버지의 집은 내버려 두고 성전은 소홀히 하고 예배는 소홀히, 어디로 가느냐 각자의 삶으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그런데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들에게 나중에 양식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가진 게,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오늘 10절에 뭐라고 하나?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저 먹고 사는데, 애쓰고 사는데, 내가 복을 다는데 어떻게 너에게 복이 있겠냐? 그 행위를 돌아보리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무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집을 먼저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삶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로 아버지의 집을 지어서 아버지를 내몰아올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채 있다 보니 저들은 공적인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다 멀어요.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건데,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면 전부 우리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건강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인간관계도 떠나고 다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바짝 가까이 가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요. 14년간 그들이 그 원리를 잊어버리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이 무엇을 하느냐? 옳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구나. 나무를 가져다가 아버지의 집을 짓자. 그들이요 성전 수축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정해서 믿음 없이 살아온 그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전을 짓고,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게 되고 은혜로 모이게 되고 믿음으로 모이게 될 때 그들에게는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오늘 제목과도 같이 이제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말씀하게 되어지는 줄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 2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결과가 뭐냐? 죽게 된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지금도 꼭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거절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안하면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복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은요,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고 다니엘이 그래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도가 복을 받는 길이 뭐냐? 따라합시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길이 뭐냐? 그 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어요. 돌아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뭐냐? 복을 받는 사람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하는, 그거 보고 회복력이라고 해요. 회복력. 큰 배는 여러분 넘어지잖아요. 뭐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밑에, 이 배 밑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거예요. 평행수라 그래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그 물의 중심을 딱 잡으니까 아무리 기울어져도 오뚜기같이 딱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저렇게 파도 치는데 어떻게 배가 안 뒤집어지냐?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안 뒤집어져요. 그럼 회복력이 없으면 뒤집어져 버려요. 사업도 뒤집어지고 가정도 뒤집어지고 건강도 뒤집어지고 다 뒤집어지고. 따라합시다. 회복해야 합니다. 복은 능력이에요. 회복해 내는 것은 능력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회복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다 백성은요 20년간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예배 없이 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학교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네요. 딱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유다 백성들의 이름을요, 오늘 본문에 앞에 보면 정치인들의 이름을,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리더들의 이름을, 그 사람들의 이름을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거명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장면이 좀처럼 나오자. 집에 가서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요 거명해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회복하고 이 길로 돌아오라. 어마어마한, 여러분, 굉장한 장면이죠. 우리가 엉뚱한 길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요. 여러분, 그 장면은 엄중한 장면입니다. 두려운 장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으로 탁 돌아오고 그들에게 복이,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짐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짐이 되고 힘들어하는 것들은요 자연에서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아우, 이거 일인데 힘들지 않겠느냐 버려둔 거예요. 아우, 돌을 가져다 다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벽을 짓고, 아이고 이거 힘든 것 아니야. 내 집 짓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 여러분, 자동차 바퀴에는요 무거운 납이 달려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알 거예요. 자동차 바퀴가 가벼울수록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벼운 거 돌리면요 지 마음대로 막 쿵쾅 하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자동차 기술자가 뭐 하느냐, 바퀴에다가 요만한 납덩어리 하나를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휠 밸런스를 맞춘다는 건데, 그걸 딱 달아놓으면요 바퀴가요 100km로 돌아가도 중심을 잡고 쫙 돌아가는 거예요. 여성들은 잘 이해 못하시는데 남자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그 납 하나가, 무게 하나가요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든, 우리가 짐 없이 그냥 살면 편하고 그냥 이래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좀 아멘 좀 하시소. 신앙의 짐을 감당하고 믿음의 짐을 감당하고, 구역장은 구역장의 짐을 감당하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길을 감당하고, 주의 종은 주의 종의 길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길을 감당하고, 이만한 아이도 지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요만한 애기가 다 지 가방 들고 가는 거예요. 또 그걸 들어줘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 책도 있고 도시락도 있고, 요즘에 도시락은 없죠. 필통도 있고 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 만일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짐이 전혀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정반대라는 거예요. 아무 짐도 지고 있지 않으면 억울한 줄 알아요. 진짜 억울하게 짜게. 왜냐하면 그 짐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 짐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나무를 가져다가 짐을 무겁게 짓고 아버지의 짐을 짓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그들이요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이 임하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아멘. 아멘. 집에서 아무도 짐 안 지겠다 그러면 누가 아침에 먼저 봐봐. 남 가장이 왜 내만 밖에 나가 일하고 돈 벌어야 되냐. 가장이 짐 안 지겠다면 집에 뭐 먹을 게
마찬가지야. 내 짐을 내가 지고 교회의 짐을 내가 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 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그러라고도 안 그랬는데 다 짐 지고, 물론 빚이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빚도 없이 교회를 지어내고 우리 모두가 다 짐진 거지. 군대 있을 때 유격할 때요, 큰 나무 목봉이라도 100kg가 되는 목봉을요 한 4사람이 들었다 내렸다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4명이 다 똑같이 힘을 써야지 이게 견딜만 하지. 중간에 있는 애가 한 사람이요 힘들다고 힘 싹 빼버리고요 3사람이 죽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짐을 지고 이것을요 끙끙거리고 들고 내리고 하면요 4사람이 다 시간 안에 개수를 해내고 감당해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7년을 하루같이요 교회 짐을요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우리가 왔기에 이런 성전도 갖게 되고. 이거 월세 아닙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이 성전. 짐을 나눠지니 우리가 할만한 거예요. 할만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새 성전에 시계가 안 달려가지고 시간을 모르겠네요. 여러분 23절만 같이 읽읍시다. 23절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3절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같이 읽으려고 제가 오늘 본문에 안 넣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짓는 스룹바벨이라는 리더에게, 이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룹바벨과 함께한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겠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오늘 이 성전을 짓는 너희를 한번 따라합시다.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으로 삼으리라. 인장은 뭐냐면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 스룹바벨과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장, 하나님의 도장을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반지에 있는 도장은 사랑의 증표이고 약속의 증표이고 어떤 거룩한 것의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 계약을 하고 뭐 했느냐? 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뭘 했다고요? 도장 찍은 거예요. 등기할 때 뭐 하느냐? 도장을 막 얼마나 도장을 찍는지 몰라요. 교회 도장을 다 찍는 거예요. 뭐냐면 중요한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요, 이스라엘 성전을요 약속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인장으로 삼고 그들을 도장으로 삼고 그들을 소중하게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인감을요 대낮게나 냅둬요 제일 좋은 곳에 숨겨놔요. 하나님 그 말이 성전을 짓는 너희를 인감 도장같이 내가 품에 꽉 간직하겠다는 거예요. 대충 다루겠다는 거예요. 소중히 다루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내 인장을 삼아서 가장 소중한 것을 품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쓰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장으로, 여러분들을 인장으로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의 그릇된 길을 고치고 짐을 기쁨으로 짊어지고 하나님의 인장으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성도로, 복받는 성도, 오늘부터 복을 받는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전을,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 올린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생각을 두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로 향해 두사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차손만대 오고 오는 세대가 복을 얻고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성전으로 인도해내게 하시고 이곳이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영적인 거룩한 처소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